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말씀은 올해 한 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또 어떤 교리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죠. 원 바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기대를 하고 또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작은 봉제 공장을 창업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이제 색감과 무늬에 대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전통 무늬들, 이게 아주 이쁘고 또 굉장히 임프레시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2명의 봉제 직원을 고용하고 2명의 외판원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다 옷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나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었고, 사람들은 비록 작은 회사지만 그 회사가 하는 일들을 신뢰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성공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고 또 직원들 속에는 자긍심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직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옷만 만들지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커튼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의자 덮개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직원들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대표였던 나오미는 책상 속에 깊이 숨겨두고 있었던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자신이 창업할 때 인스트럭션을 개요를 만들어 두었던 페이퍼였는데 오랫동안 책상 서랍에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창업할 때 창업주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멋진 천으로 사람들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고 싶다. 그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큰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나오미와 몇 명 안 되는 그 직원들은 자기들이 옷을 잘 만들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팔려고 내놓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필요했고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도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갔던 게 아니라 창업주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계획을 내놓고 이젠 때가 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창업주는 그 계획을 오리지널리 갖고 있었던 자기의 플랜을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이제 그 회사는 그 본래의 플랜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보다 원대한 그런 챌린지 또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그냥 내놓는다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알려주셨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본래의 계획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강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을 하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말고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영원한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 예정하신 뜻이 뭐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모든 젠타일, all nations, all people이 함께 엮이고 함께 being connected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보여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의 백성들은 무엇이며 그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이 계획에 모든 사람들이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모든 민족들로 함께 찬송하게 하는 이 그레이트 픽처가 하나님의 본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근데 이 플랜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채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번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겼어요.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기에 창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됐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창념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달달 볶고 신앙생활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율법 앞에 패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부각이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안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이 됐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든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방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인가? 일부 유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와 같이 돼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묶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걸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깨달았던 거는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함께 엮여져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모두 다 한 지체가 돼서 하나의 원 바디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다 잘라버리길 원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이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숨이 멎는 것 같은 감동을 느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얻게 됐을까? 그 가운데 보여지는 그 픽처가 바로 뭐였느냐면 오늘 말씀의 요절과도 같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이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갇혀 있었던 생각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곳에는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성전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더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비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몸, 바로 이 몸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상에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그 영광이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 픽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커넥됐어요. being connected.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여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묶고 있어요. 한 바디가 됐습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홀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가 이 구교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대한 전체의 교회, 신비로운 교회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픽처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피가 막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듯이 성도들의 모든 이 커넥티드된 이 모든 성도들의 바디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치 피가 우리 안에 돌아다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바디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감동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속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이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예배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이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빌트업을 해나갈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생명력이 약동하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이셨는가?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책을 최근에 리 스트로베일이라고 그러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보니까 거기 앞부분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자매가 소개가 되는데 이 자매가 한국 전쟁 시에 한국 엄마와 알 수 없는 미국 아버지, 어떤 미군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아기를 갖게 됐고 태어나게 된 딸이 스테판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렸을 적에 잊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대판 싸웁니다. 주제는 엄마의 혼사 문제 때문에 결론은 아기를 버리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에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표를 끊어주고 차를 태워주면서 어느 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리고 태워서 보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전쟁 고아들이 사는 고아원에 보내졌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저희 어렸을 때의 내용 그대로예요. 얼마나 갖가지 고생들을 했는지 책을 읽으면서도 참 너무 미안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갓 오시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다 머리가 커가지고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다 하고 온갖 상처 속에 온갖 트라우마 속에 있었던 딸이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길거리만 나가면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었던 그가 어느 날
동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귀하게 대우를 해주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주고. 이게 뭘까? 그런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저기 미국 사람 집의 딸이잖아.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때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질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야.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숨이 멎을 듯한 감동으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내가 이 집의 딸이었어. 그럼 너는 내 딸이지. 기자와 대담을 하면서 그 대목에서 자신의 그 숱한 고생들을 다 담담히 표현하던 스테파니는 그 대목에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하는 말은 말로 표현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이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다가 입양이 되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왜 그런지 그 감동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돼 있다. 하나님의 바디에 내가 일부가 돼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감동이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감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됐고 함께 지으심을 받았고 함께 이 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무슨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이 거대한 이 위대한 발걸음에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된 걸까? 그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날 때마다 그 감동에 소름이 끼치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들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속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5번이나 39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사흘 밤낮을 죽을 고생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온종일 수도 없는 날들을 먹지도 못해서 헐벗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감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겠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모임을 말하고 모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하고 그저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남의 일처럼 말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을 때, 그때는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 살 맛이 나지도 않을까. 그때쯤 되면 아마도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버릴 수도 있겠고, 그때는 정말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올 한 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런 깊은 감동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자유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